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 앞에 모이며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복 내려 주시되 풍성하게 번성하게 형통하게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약함과 병듦과 상함과 해함을 입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저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생명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경주인데 그 영적인 경주를 상을 얻도록 경주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얻도록 영적인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주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할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게 되죠. 꼬린 지점을 분명하게 주시하고 다름질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 동안 바라보고 또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시한다.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본다. 그런 의미의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돌아보는 할머니가 있는데 어린 손주가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뛰어놉니다. 뛰어노는 아이는 할머니가 나를 보고 있는지 할머니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곁에 있는지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해요. 옆을 돌아보기도 하고 안 보이면 할머니 하고 불러도 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러면 있구나.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뛰어놀아요. 한참 뛰어놀다가 또 할머니 하고 불러봐요. 왜? 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할머니는 아이처럼 잠깐 한번 보고 또 자기 일을 하다가 또 보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이는 잠깐 확인하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끝없이 주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뛰어노는 동선을 따라서 눈길이 따라가죠. 또 아이가 뛰어가는 곳을 향해서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잠시라도 손주에게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뛰어노는 손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법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전방 주시 의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방의 길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도 보게 되고 갑자기 어떤 위험물이 튀어나오는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시선을 뺏겨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위험스러운 상황이 처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현대는 이 스마트폰이 큰 문제인데 교통사고의 아주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요. 보행자들도 스마트폰에 정신을 뺏겨가지고 차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신호가 내가 가는 시간인지 차가 가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운전자들도 스마트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잠깐만 멈춰도 스마트폰을 열어봐요. 그거 안 열어본다고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또 들이다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심지어 그 짧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잖아요. 뒷차가 빵빵해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사고 나는 거 10중8구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절대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시선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시선 뺏기면 신앙에 위험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날이 저무는 시각에 너희들끼리 이 호수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인데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를 건너갔는데 날은 어두웠고 캄캄해요. 근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배라고 하는 건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저 작은 목선이에요. 작은 보트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이 타게 되면 이 물 수면하고 배전 난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제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 풍랑이 물결이 철썩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캄캄한 어두운 밤에 지척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바람은 거세게 불고 풍랑은 일어나고 이제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컴컴한 어둠 속에 누군가가 다가와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며 하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결 위를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갔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거센 물결을 바라보고 시선을 뺏기는 순간에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시선 뺏기면 그래야 돼요. 신앙에 위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 거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즘 건강관리에 올인해가지고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 뺏긴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에 올인하는 것 때문에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몽땅 뺏겨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자기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시선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가꾸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게 되면 믿음이 무너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그저 코끝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날마다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잖아요. 여러분, 시선 뺏기지 말고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세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요 예수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자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뺏기게 되면, 시선을 뺏기면 예수 안 닮아요.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왜 닮을까요? 처음부터 닮은 건 아니에요. 한 집에 한 공간에 살고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오랜 세월 지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죠. 성격도 닮아가게 되고 보는 초점도 닮아가게 되고 생각도 닮아가게 되고 음식 맛도 닮아가게 되고, 그렇죠? 다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신앙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는 누구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는 누구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기준, 그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맞추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사람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이란 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참 모델로 삼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게 보인다 그 말이죠. 어이구,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왜 말을 저렇게 하고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핵심 그러게 되면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그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요,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음은 자꾸 자라야 온전하게 되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일감이라 그러지 일꾼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다 독립적인 인격체지만 스스로 하는 게 없잖아요. 다 부모가 챙겨줘야 돼요. 옆에서. 왜 그럴까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보고 듣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생각도 온전하지 않고 행동도 온전하지 않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일꾼이 되잖아요. 왜요? 온전하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온전하니까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주님 바라보는 데 자라는 거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외면해버리면 믿음은 안 자라요.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도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꾸준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 믿음이 시간이 가는 만큼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봅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부활절에 우리 강동지역 교회연합회가 저 구민회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벽에 올해 또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벌써 2번째 이제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 새벽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중에 도마가.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 하는 말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니? 그런 법은 없어. 아니,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만났다니까. 그래,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리 내가 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어.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그날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주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도마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정말이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도마야, 너 손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리에 한번 손 넣어봐라. 자,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마 도마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지 않았을까. 다 듣고 계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거예요.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도마를 바라보시며 주님 말씀하기를,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세상에 아니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보지 않고 믿으려니 말이 돼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증언을 따라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온전케 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된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보느냐?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죠.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고통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총살을 당한다. 그럼 땅 소리 나는 그 순간에 고통뿐이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6시간 걸려요. 6시간.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절명하기까지 하루가 이상 걸린다고. 하루 이상. 못에 박혀가지고 축 처지게 되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주가 되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가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통이 기다린다는 그의 십자가를 알고 계셨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자국을 옮기게 됩니다. 스스로 다가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포박을 당하실 때 다혈질인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그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늘에 12군데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알면서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을 다 대적할 능력이 있음에도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다가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리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공적으로 위탁을 받으신 것이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주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다름질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표대가 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선 고정하시고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바라봐야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얻도록 경주해야 하는데 종종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고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수 바라보지 못해서 신앙이 위기에 처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